할렐루야. 이 시간은 최고의 복을 받는 그 비결에 대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은 창세기 37장 26절에서부터 28절까지인데 이 말씀은 야곱이 12아들을 낳고 거기에서 이제 벌어지는 상황입니다. 근데 이제 야곱이 편애를 했죠. 요셉을 아주 예뻐했지요. 채색 옷도 입히고 좋은 옷도 입히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것을 못 봐주는 그 형들이, 요셉의 형들이 이제 요셉의 신상에 이제 유해를 가하려고 그러는 그 상황입니다. 다시 말해서 창세기 37장에 있는 그 말씀은 요셉을 이제 구덩이에 빠뜨려 놓고 이제 거기에서 형제간들이 어떻게 했느냐에 따라서 거기에서 많은 이제 그 영향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늘 이 말씀을 듣고 내가 내 형제라는 뜻은 아히인데, 원어로 아히인데 그 아이라는 것은 이스라엘 전체 백성들을 말하는 겁니다. 꼭 내 형제만이 아니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그 성경을 보면서 이 성경에서 과연 누가 정말 나쁜 사람인가, 그걸 한번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오늘 나오는 이 야곱의 12아들 중에 한 사람은 성경에 나오는 둘째가라면은 서러워할 정도로 악을 많이 행했어요. 그래서 이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최고의 법을 받는 비결에 대한 말씀을 드리는데, 그 복 받기 전에 여러 가지 그 상황, 말하자면은 그 과정, 그것을 제가 조금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아주 나쁜 사람이 있어요. 그러는데 그 나쁜 사람들이 이제 어떤 사람이냐, 그것을 볼 때 뭐 신약에서는 게르 유다 같기도 하고, 구약에서는 40명 왕 중에 가장 그 악한 왕이 므낫세입니다. 그 므낫세 왕은 아예 성전에 앞에다가 그 바알 선지자, 아세라 선지자, 뭐 그런 아주 우상을 아예 문 앞에다 두고 우상 숭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에서 므낫세 보고 가장 악한 왕이라고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물론 다른 사람도 많이 있습니다. 성전 건축을 할 때 방해한 그 산발랏이나, 그 다음에 나봇의 포도원을 뺏은 아합 왕이나 이세벨이나, 이런 사람들 다 아주 악한 일을 한 것입니다. 뭐 거기에 또 뭐 여러 사람이 있죠. 그런데 이제 오늘 그 악한 사람들 중에서 정말 두세 번째 가라면은 정말 서러워할 만큼 악한 사람이 여기에 야곱의 12아들 중에 나타나고 있어요. 그러면 그 사람이 누구냐? 먼저 야곱의 12아들을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야곱은 부인 넷을 통해서 레아는 르벤, 그 다음에 시몬, 레위, 다음에 유다, 이사갈, 스불론, 디나, 그렇게 낳습니다. 그런데 라헬은 같은 형제간이지만 언니보다는 애를 늦게 낳게 돼요. 그래서 나중에 이제 요셉을 낳고 베냐민을 낳고 그럽니다. 그 다음에 이제 첩들의 사건이 있었잖아요. 첩에 비라가 있는데, 비라는 단과 납달리를 낳고, 그 다음에 실바는 그 첩 실바입니다.
갓과 아셀을 낳습니다. 그래서 이제 남자 12명을 이제 낳게 되는데 야곱의 그 부인들이, 근데 그 중에서 누가 제일 나쁘냐 이거예요. 그래서 창세기 37장 구덩이 사건에서 했던 그 행동들, 그것이 이제 엄청난 파장을 일으키는 거예요. 자, 창세기 37장에 구덩이에 빠뜨려 놓고 요셉을 가장 죽이려고 한 사람이 누구냐? 성경에는 그게 안 나타나 있어요. 근데 미루어 짐작할 때 요셉이 애굽에 그 노예로 팔려갔을 때, 그리고 다음에 이제 요셉이 애굽에서 국무총리가 됐습니다. 그럼 그 국무총리 됐을 때 야곱의 식구들이 12형제 중에 한 사람은 빼놓고 베냐민만 빼놨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 누가 제일 요셉을 해치려고 했느냐? 그것이 성경에는 안 나타나 있어도, 그러니까 그 요셉이 볼모 잡은 사람이 있습니다. 곡식을 사러 왔을 때 그 곡식을 주지 않고, 곡식은 어느 정도 주고 볼모를 잡아서, 어떻게 볼모 잡았느냐? 베냐민을 데려오면은 이 볼모 잡은 사람을 놓아주겠다고 그랬어요. 그럼 그 베냐민이 누구냐면 바로 요셉의 친형제간입니다. 배다른 형제간이 아니고, 다시 말해서 야곱의 두 번째 부인이 되는 라헬의 아들이며, 자기 친형제가 보고 싶어서 볼모 잡았어요. 그래서 그 볼모 잡은 사람이 사실상은 가장 요셉을 해치려고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 뒤에 여기에도 뭐 처음에는 그 사람이 미워하고, 그 다음에 시기하고, 또 그 다음에 좀 더 미워하고 더 시기하고, 그리고는 죽이자 한 사람이 바로 볼모 잡힌 사람인데, 제가 여러 사람들한테 그걸 물어봤어요. 이 볼모 잡힌 사람 그 이야기를 하기 전에. 근데 거의 다 몰라요. 성경에는 누구다 말을 안 했어요. 근데 볼모를 잡혔기 때문에, 가장 요셉을 해치려고 했기 때문에 볼모 잡힌 사람이 두 번째 형 시므온입니다. 오늘 그래서 최고의 복을 받기 전에 이 시므온의 그 인간성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듣고, 여러분들이 이제 그 과정을 빨리 지나와야 됩니다. 지나와야 되는데, 그러면은 이제 말하자면은 제가 볼 때는 사랑설교 10번 들은 것보다도 이 사람의 이 인물에 대해서 주의 깊게 들으면은 여러분들에게 아주 유익된 그러한 신앙생활과 최고의 복을 받는 그러한 놀라운 그 지름길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시므온이 뭘 했느냐? 금방 또 창세기 37장에 가장 요셉을 죽이려고 그랬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미워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창세기 37장 그 다음에는 시므온이 무엇을 했느냐면은 굉장히 여기가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게 뭐냐면은 세겜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세겜 사건이 일어났을 때 그 디나가 폭행을 당했죠. 그러니까 레이하고 시므온 둘이서 그 세겜 족들이 와서 디나를 자기가 자기 족속의 부인으로 삼고 싶으니까 그렇게 해달라고 그러니까 안 된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는 이 시므온과 레이가 너네들 그러면은 할례를 받아라. 할례를. 그러면 내가 우리 여동생을 주겠다. 그렇게 이제 타협을 받았어요. 그래서 할례를 남자들이 받았어요. 그러면 제가 어름짐작 했을 때 이 세겜 족속이 사실상 희 족속이라고 하기도 하고 아무리 족속이라고 하기도 하는데, 그 사람들이 할례를 받는 남자들의 수가 7, 80명은 되지 않을까. 다시 말해서 메인 족속, 아모리에 말하자면은 첫 번 족속들이 많아요.
굉장히 숫자가 많아요. 근데 이 사람들은 거기서 이제 약간 떨어져 나와서 지선이나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할례를 받았다 하는 것은 제가 볼 때는 7, 80명 아니면 100명 정도 돼요. 그러면 그 사람들 할례를 해놓고는 그는 다 해쳐버렸어요. 그래서 이제 시므온과 레위가 그 너무 과한 그 복수를 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야곱 족속에게 이제 베델을 세겜을 떠나라 그렇게 해놓고는 이제 베델로 가게 만들어 놓고 하나님이 세겜 족속들에게 두려워하는 마음을 주었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이제 겨우 살아난 거예요. 야곱의 12아들이. 그래 놓고 여기가 이제 중요한 대목이에요. 아버지 야곱이 시몬 보고 그럽니다. 너 왜 그렇게 사람을 다 죽였냐? 그렇게 되면 안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식으로 창세기 34장 마지막 절에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시몬이 뭐라고 그러냐면 아버지 그러면 디나를 폭행을 했는데 그 디나 폭행한 놈들을 우리가 처리를 해야지 우리가 가만히 있으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렇게 말을 했어요. 그런데 이게 중요한 거예요. 말은 맞아요. 이 시몬이 갸론 유다하고 똑같이 말을 했어요. 나중에 이제 갸론 유다 이제 그러니까 말은 맞다고요. 갸론 유다가 옥합을 깨뜨려서 예수님의 발을 씻어주고 그랬단 말이에요. 그 향수로 그랬는데 말은 맞아요. 그 사람들 그 옥합이 300데나리면 한 300명은 말하자면 가난한 사람을 도울 수가 있다 이거요. 가난한 사람을. 근데 왜 이걸 허비하는 애? 말은 맞아요. 근데 말이 틀려요. 그게 왜 그러는 줄 아세요? 성경 출애굽기 12장 47절에 보면 뭐라고 그랬느냐면 이방인도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선민이 아니에요. 선민이 아닌데 그 사람들도 할례를 받으면 선민이 되는 거예요. 우리 신약에서 돌감람나무를 참 감람나무에 접붙임을 하면은 그러면 참 감람나무가 되는 거예요. 예수님도 수가성 여인에게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를 드리는 것을 말씀할 때 그 사마리아 여자예요. 근데 사마리아 여자도 신령과 진정을 예배 드리면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방인이라고 해서 다 하나님이 처리하는 게 아니에요. 뭐냐? 곧 그 이방인도 할례를 받으면은 그러면 선민이 되는 거예요. 근데 시몬은 그걸 몰랐어요. 왜? 무조건 복수만 하면 되는 줄 알았어요. 너는 눈으로 이는 이로 그렇게 하면 되는 줄 알았어요. 근데 사실상은 출애굽기 12장 47절에 있는 말씀 성경 다른 데도 많이 있어요. 그런데 그 말씀을 이해를 못했던 거예요. 시몬이. 그래서 제가 서두에 말씀을 드렸잖아요. 제일 구약에서 나쁜 사람이 다른 사람이 하나 또 있어요. 그리고는 이제 이 시몬이 두 번째 내지 세 번째로 나쁜 사람이에요. 왜 그러냐면 이 시몬이 그거 하고 나서 이제 그 자손이 안 된 것이 있는데 근 1000년 동안 자손이 안 됐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되느냐? 그 말씀을 이제 구체적으로 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시몬 지파에서 또 무슨 짓을 했느냐면 민수기 25장에 보면은 그 사건이 일어납니다. 발람과 발락의 사건 가운데서 이제 그 간음 사건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이 그 당시 이제 시딤 골짜기를 떠나서 그 다음에 모압 평지에 가서 이제 근 200만이라는 사람들이 텐트를 치고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려고 대기를 하고 있었어요. 근데 그때 발락이 뭐라고 그러냐면은
저 이스라엘 백성의 그 진 중에서 진에 그 텐트에 있는데 그 옆에 가가지고 여자를 풀으라고 그랬어요. 여자를. 그래서 여자를 풀었어요. 그랬더니 거기에서 간음 사건이 일어난 거예요. 그때에 시범죄로 그 간음 사건에 이제 죽임을 받은 사람이 누구냐면 바로 시므온 지파예요. 그 시므온 지파에서 시므리라는 사람이 그 사람이 시므온 지파의 족장이에요. 다른 이제 소그룹의 이제 족장이 됩니다. 그래 족장인데 그 사람이 그 미디안 여자가 됐던 그 여자를 데리고 텐트 안으로 들어가서 나쁜 짓을 하려고 그러니까 레위 지파에서 비느하스라는 그 사람이 그냥 장막에 말뚝을 뽑아가지고는 그 사람들이 자고 있는 거기 가서 말뚝을 꽂아가지고 시므리도 죽이고 그 여자도 죽이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그때 24,000명이라는 사람이 연병에 죽었어요. 그런데 그 연병이 끝쳤어요. 그래서 거기에서 이제 레이는 시므리 비느하스라는 사람이 시므리를 죽이고 난 후에 레이는 속죄를 받아서 레이도 세겜 족속을 죽이는데 같이 앞장을 섰어요. 둘 다 아주 그 다혈질적인 성격이에요. 근데 앞장 섰지만 그 민수기 25장에 나타난 그 말씀 가운데서 거기에서 비느하스가 속죄를 했기 때문에 24,000명 죽은 걸로 끝나고 그러고는 제사장의 직분을 거기서 언약을 받았어요. 그래서 이제 레이는 제가 또 다음에 이제 말씀을 드릴 거예요. 그래서 이 시므온이 거기서도 그랬지만 시므온이 땅 분배할 때도 아주 땅 분배할 때 아주 치사하게 분배를 받았어요. 왜 그러냐면은 하나님이 시므온 지파에게 땅을 분배를 안 했어요. 그런데 여호수아 19장에 보면은 유다 족속은 땅을 엄청나게 크게 말하자면 분배를 받았어요. 그래갖고 성읍이 110개, 110개나 됐어요. 근데 그 성읍의 일부분만 시므온을 떼어줬어요. 그래서 이제 유다를 이제 이 시므온 끝나면 유다를 들어야 돼요. 그 유다가 최고의 복을 받은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시므온 이 과정을 지나야 된다니까요. 이 과정을 지나서 말하자면은 사랑의 그 과정으로 들어가야 된다고. 그래서 시므온이 뭘 잘못했냐면 아버지에게 아니 아버지 우리 여동생을 그렇게 폭행을 했는데 내가 죽이는 게 뭐가 잘못됐느냐 그렇게 말한 게 그걸 뭐라고 그러느냐면 자기의라고 그래요. 여러분들 자기의 조금씩 들어봤을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자신은 바르다는 뜻이에요. 아버지 말도 틀렸다는 거죠. 예수님 말도 틀렸다는 거였어. 게르 유다 같이. 그리고 자기 말만 맞다는 거예요. 그리고는 이제 창세기 35장에 베델로 올라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말만 맞다 그러면 세상에 제일 나쁜 짓이에요. 제가 사랑을 40년 넘게 50년 가까이 지금 연구하고 있는데 이 사랑을 가장 말하자면 반대하는 것이 미움이 아니에요. 자기의예요. 자기의. 내가 한 말이 법이요. 내가 한 말이 그게 다 맞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의라는 뜻이 뭐냐면은 그 의라는 것은 바르다, 도리에 맞다는 뜻이에요. 원어로. 그러는데 내가 내 말만 최고다. 내가 배운 게 최고다. 내가 최고로 이쁘다. 내가 최고로 똑똑하다. 내 교회가 최고다. 내 가정이 최고다. 내 직장만 최고다. 제가 어느 그 유행가를 들을 때 가시나무 생각 거기에
네 마음에 내가 들어갈 데가 없다고 그랬어요. 나로 꽉 차 있기 때문에 그 가사에 들어갈 수가 없었다고 그렇게 이제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런 것과 같이 내가 최고라고 하는 것은 그것은 다른 예수님도 못 들어오고 다른 사람이 들어오질 못해요. 제가 지난번에 설교를 했어요. 요 근로에 설교를 했는데 이웃 사랑하는 것이 뭔지 아세요? 네가 내 마음에 내가 네 마음에 들어갈 때 그것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거예요. 그러면 보세요. 성경이 뭐라고 그랬어요? 네 안에 내가 있고 내 안에 네가 있다. 그러는 것이 곧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거다.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보세요. 그래야만이 진짜 그 사람을 사랑할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그럼 뭐냐? 네가 내 안에 내가 너 안에 있으면 무엇이든지 구하라. 다시 말해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그럼 시행하리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웃을 내몸같이 사랑하면 응답을 받는다는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마찬가지로 이 시몬의 마음에는 나쁜이 없어요. 다른 하나님도 못 들어와요. 그러니까 지가 하나님 노릇하는 거예요. 뭐냐? 아니 성경에 말을 했잖아요. 이방인도 할례 받으면 선민이 되는 거라고. 근데 시므온은 그걸 이해를 못했던 거예요. 그래가지고는 그 시므온이 어떻게 됐느냐면은 800년, 1000년 동안 그 자손 중에 쉽게 말해서 공무원 하나 나오질 않아요. 하다못해 성가대원도 없고 문지기도 없고 그 다음에 고위공직자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니까 땅 분배를 어떻게 받느냐? 여호수아 19장에 보면은 유다가 땅이 엄청 넓었어요. 유다가 거의 이스라엘의 절반 땅을 받았어요. 왜? 유다가 이제 좀 이따 제가 말씀드린다고 그랬잖아요. 최고의 복을 받은 사람이에요. 그래서 그 유다가 남쪽 유다 그 땅을 약 한 10성읍 정도를 주었어요. 그게 어디냐면은 저 헤브론 밑에 있는 그 땅이에요. 그러니까 거기에 주어가지고 그나마 더부살이라도 하게 만들어줬어요. 그러니까 시므온 지파는 자기뿐이 몰라요. 자기뿐이. 그러니까 자기만 아니까. 그러니까는 민수기 25장에 그 간음 사건도 시므온 지파가 일을 저질렀다 이 말이에요. 부모 말 안 들은 그 시므온은 부모가 척진 그 시므온은 다른 사람 말 절대 안 들어요. 안 들어요. 그러니까 성경을 제가 연구해 보니까 부모와 연관돼 가지고 말 안 듣고 결과적으로 미운 나쁜 행실을 한 사람들이 내가 보면은 거의가 다 잘못됐어요. 이제 그건 제가 이제 5월달 되면은 이제 5월달 지났지만 이제 거의 지나가지만 5월달 내년 5월달에 제가 가정 사랑에 대해서 한번 설교를 한번 하려고 그래요. 부모와 연관돼 가지고 여러분들 잘 들으셔야 돼. 이거 부모와 연관돼서 원수된 사람들 여러 사람 내가 봤어요. 그러면은 딸을 버렸다 이거요. 그럼 그 딸이 부모고 원수가 됐어요. 아들을 버렸다 이거요. 그럼 아들이 아버지고 원수가 됐어요. 그러면 나중에 성장을 해가지고 나중에 이제 부모와 자식이 만나게 돼요. 그러면 자식들이 그거 용서를 안 하려고 그래요. 그래서 제가 여기에서 그냥 지나가는 말이지만 제가 말씀드리는 게 뭐냐면은 부모는 천륜이에요. 부모가 잘못했다 하더라도
자식은 부모를 정죄하거나 심판할 책임, 말하자면 심판할 권리가 없어요. 왜냐하면 천륜이기 때문에. 심판은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거지 사람은 무조건 용서를 해야 돼요. 제가 그런 면에 여러 사람을 많이 봤어요. 어떤 가게에 가서 내가 그 가게 음식을 사 먹으니까 내가 이렇게 보니까 교회를 다니는 것 같아. 그래서 혹시 교회 다니냐니까 다닌다고 그래. 그러면서 이제 몇 번 거기 가서 음식을 사 먹고 그러니까 이제 자기 집 이야기를 전부 하는 거, 그 여자분이. 자기 남편 바람 폈다는 거예요. 다 그거예요, 사실. 그래서 내가 용서를 하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용서 절대 못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용서하시라고. 그래도 내가 그때는 목사라고 말 안 했어요. 그 나중에 이제 내가 말을 했죠. 용서는 내가 하고 안 하고가 내 권리가 아니다. 용서는 하나님이 하고 안 하고는 하나님의 권리다. 당신은 당신 책임만 다하면 된다. 그냥 용서를 내가 하라고 그랬으니까 용서를 해보라고. 그럼 그때부터 이 가게가 제가 볼 때는 그렇게 잘 안 돼요. 그러길래 가게도 풀리고 자식도 풀리고 잘 풀린다. 용서를 해보라고 그랬어요. 그 남편이 잘못을 했지요. 마찬가지예요. 요새는 여자들도 바람 펴요. 그러면 어떤 목회자 아들인가도 나한테 그래요. 목사님, 내가 용서라는 그 설교를 하니까 그러면 목사 아들이라고 말은 않더라고요. 근데 여자가 바람 피면 어떻게 해야 되냐. 그때 부여해서 내가 밥 먹을 때는 식사 대접 받을 때요. 그래서 내가 그랬어요. 당신이 바람 한 번 안 피웠으면은 용서하지 마라. 그래도 용서는 해야 돼요. 근데 남자치고 바람 안 핀 사람이 어디 있어요? 90%는 다 그 짓 하죠. 그래서 그러면 당신 부인이 자기도 자기 부인이 아니래. 그런 말을 빗대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여자가 바람 펴도 용서를 해야 된다. 내가 그랬어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은 용서라는 것은 내 권리가 아니에요. 나는 그저 하나님 앞에 책임만 다하는 거예요. 용서해달라면 용서하는 거예요. 용서를 안 하고 하고는 하나님 권리예요. 그래서 제가 성경 어디더라? 야고보서에 보면은 2장인가 보면 나와요. 긍휼은 심판을 이긴다고 그랬어요. 사랑은 심판을 이긴다고 그랬어요. 다시 말해서 사랑하는 것이 심판하는 것보다, 지금 자기가 심판하고, 남편이 바람 피웠으니까 자기가 심판하는 거 용서를 않고 한 30년 50년 같이 살면 완전 기 죽여놓고 사는 거예요. 심판하는,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길래 심판을 용서를 하면은 그게 긍휼이다. 긍휼. 그게 사랑이다. 사랑은 심판도 이긴다고 그랬으니까 천국에 갈 때, 내가 천국 앞에 가면은 다 내가 이 세상에서 살 때 했던 그 행동이 다 기록되어 있다. 그걸 천사가 천국 문 앞에서 딱 보고 너는 여기 못 들어와. 천국 못 들어오면은 도로 내려가야 돼요. 그때에 긍휼은 심판을 이긴다는 뜻이 뭐냐면은 사랑한 사람은 그냥 프리패스예요. 그냥 패스하는 거예요. 볼 것도 없어요. 심판을 이긴다고 해서 심판 받을 필요가 없어요. 다시 말해서 천사가 이렇게 구부다 보고 거기서 이 사람은 안 되나 되네, 그런 일이 아니라 이거요. 그냥 바로 천국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렇게까지 내가 설교한 일이 있어요. 여러분, 시몬이 자기밖에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 때문에 제가 이제 앞으로 자기의 설교를 굉장히 많이 하게 돼요. 내가 오늘 이제 여기서는 처음 하는 거예요. 그러는데 가장 큰 죄가 자기의예요. 그거요.
물론 가늠한 것도 나쁘죠. 그 다음에 살인하고 남의 거 도둑질하는 것도 나쁘죠. 그런 것보다, 근데 그거보다도 가장 나쁜 게 내 말이 옳고 나만 옳고 내 가족만 최고고 내 교회만 최고고 나와 연관된 것만 다 최고다. 그렇게 말하는 것이 가장 나쁜 짓이에요. 그래서 지금까지 성경에 나타난 사람 중에서 있어요. 그건 내가 다음에 말씀드릴게요. 구약에도 있고 신약에도 있어요. 몇천 년 돼도 그 죄의 벌이 풀리질 않아요. 그 자기 의라는 것이. 내가 한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성경에 스스로 있는 자는 하나님밖에 없어요. 근데 스스로 자기가 잘났다고 하는 사람은 그 사람이 하나님보다 더 높은 사람이에요. 그래서 그 사람은 회개하지 않으면은 큰 말하자면은 벌을 받고, 다시 말해서 자손도 안 되고 자기도 안 되고. 아까 땅 이야기 했잖아요. 그 땅 더부살이 하듯이 유다 지파에서 시므온 지파에게 조금 줬어요. 그래가지고 나중에 또 어떻게 그런 줄 알아요? 다윗이 죽고 난 후에 솔로몬이 죽고 난 후에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남과 북으로 갈려졌어요. 그게 분열됐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그 분열됐을 때 북쪽은 여로보암이에요. 남쪽은 유다예요. 유다 지파에서 말하자면은 르호보암이 왕이 됐어요. 그 왕이 됐을 때 시므온 지파가 거기에 말하자면 동조를 했어야 돼요. 유다 지파의 땅을 갖다가 얻어가지고 먹고 사는 주제에 그러면은데 동조를 안 했어요. 르벤 지파, 다시 말해서 르호보암 왕에게 협조를 하지 않았어요. 그리고는 저쪽 여로보암 북쪽 이스라엘에 가서 붙어버렸어요. 이게 의리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죄가 내가 말하자면은 내 생각이 깨지지 않으면은요, 모든 죄의 근본이 시초가 거기서부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정말 자기의 의를 버려야 돼요. 내 교회만 최고인 거 아니에요. 내 교리만 최고인 거 아니에요. 내 생각이나 내 마음이나 내가 배운 지식이나 내가 체험한 체험이나 내가 받은 은사나 이것만 최고가 아니에요. 제가 시간이 이제 한 20분 했나? 근데 열심히 특심이라는 것을 제가 아까 했는데, 이따 열심의 특심은 제가 유다 설명할 때 이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여러분, 최고의 법은 유다가 받았어요. 복을. 그러면 유다가 시므온과는 전혀 반대의 행동을 했어요. 유다는 서너 번 사랑을 했어요. 성경에 보면은. 그래서 유다는 그 자손이 예수님도 태어나고 왕들은 말할 것도 없이 그 유다라는 그 남쪽 유다가 다 유다 지파예요. 다 유다 지파에서 왕 다 해먹었어요. 그러니까 뭐냐, 이제 최고의 복을 받은 거예요. 그런 줄 아시고 일단 나를 버리세요. 나를 내가 최고다 하고 내가 제일로 이쁘다 그러고 내가 설교 제일 잘한다 그러고 내가 뭐든 제일이다 전혀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은 통으로 봐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전체를 보고 그 사람을 심판하는 거예요. 그런 줄 아시고 여러분들이 꼭 나를 버리고 그러고는 예수님을 따르는 그러한 십자가를 지는 성도가 되시길 바라고, 그 다음에 좀 있다가 바로 제가 유다를 설교를 할 거예요. 그런데 제가 이 캠코더가 이거 일제인데 여기 일시정지가 없어요. 일단 끝내놓고
이제 편집을 또 해야 된다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내가 이거 편집을 못해요. 뭐냐면 컴퓨터도 잘 모르고 지금 이거 비싼 거 비싸게 사가지고 이거 지금 저 촬영하는 것도 제 입장에서는 아주 얼마나 힘들었는지 몰라요. 이거 하나하나 배워갖고 하느라고. 그런데 이제 편집은 못해도 최고의 법 1, 그 다음에 최고 법 2, 그 다음에 이제 3까지 할 거예요. 다음에는 르벤 지파와 요셉 지파, 용서를 한 요셉 지파의 그 복과 요셉 지파도 최고의 복을 받았어요. 근데 르벤은 그러지 않았어요. 기회주의자였어요. 그래서 그 기회주의적인 그 말씀을 좀 드리고 요셉 집회까지 할 테니까 많이 시청하세요. 예. 잠깐 쉬었다 하겠습니다.